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월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 6월을 시작하는 그 주일입니다. 5월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6월을 바라볼 때 호국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이 나라를 지키시며 정말 온몸을 정말 죽음으로 내보내면서까지 지켜주신 호국 선조들의 그 현충일도 있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6.25도 있는 6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참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할 때는 되게 길었어요. 제목이 주어진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나의 멘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때는 미리 나의 카톡에다 딱 입력을 해놓는데 이번엔 또 너무 길다 보니, 날이 길다 보니 잠깐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수요일날 아침에 제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는데, 이제 제가 가는 그 중에 전철에서 그래도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하는 나의 멘토도 생각나는데,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왜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딱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멘토,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설교지를 자꾸 보고 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바보. 근데 바보가 아니고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 주어진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나의 멘토보다도, 그래, 하나님께, 간단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멘토,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쓴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나이 그때에 약 32세 되던 해였어요. AD 34년경.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후 오랜 시간 사역자로 무장을 하고, 정말 그가 닿는 발길마다, 기회가 주어진 그때마다 엄청난 그 벅찬 감격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진정 3차에 걸친 약 한 12년 동안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의 그 생에 있어서 가장 한국기였던 그때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숨 돌릴 수 없는 그 틈 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마침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략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도행전에 쫙 나와 있습니다. 21장 30절에도 있고요, 26장 32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재판 끝에 61년경에 바울은 로마 1차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러다가 AD 63년에 잠시 석방이 되는 그 행운이 오는데, 곧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정말 아주 나쁜 그 네로 황제가 일부러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불을 내놓고, 이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낸 거 다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 그 로마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서 또 재차 투옥이 돼요. 그때가 64년, AD 64년경입니다. 제가 64년생이라 이 AD 64년은 엄청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면서 2차로 투옥이 된 그 67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순교하게 되면서 그 순교하는 그때까지 3년 가까운 그 시간을 로마의 차가운 그 감옥 안에 묶여 있어야 했는데요. 1차 투옥 때와 달리 그는 그 시간이 엄청 정말 귀중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그 죽음이 가까이 엄습해오는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내가 이 시간을, 이 마지막 남은 생애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면서 자신의 그 온 체중을 실어서 디모데에게 주옥 같은 그 목회 서신을 권면을 하고 서신을 쓰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바울 서신 디모데 후서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본면에 앞서서 사도 바울의 깊은 감사와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의 멘토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그 소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물들의 그 멘토들이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여호수아의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네, 모세였죠. 모세.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누가 멘토였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3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그랬을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자신이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그 청순한 그 양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결함이나 거짓, 위선이 없는 양심을 뜻합니다. 진정 이러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청결하지가 못하니까. 하지만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 이거 그 팔복의 그 말씀 속에서 하셨잖아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아멘. 이 청결한 양심은 스스로 연마하거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이 모독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짐해 나도 마음이 청결할까 이렇게 혼자 깊숙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그 누구 때문에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우리의 양심은 날마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지켜보호하지 않으면 쉽사리 제약에 물들지요. 왜 그럴까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어버린 양심은 사람은 결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무게가 있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양심은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 기능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죄에 대하여 엄히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죄를 우리는 책망하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시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뭡니까? 성령 받음이겠죠?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감사했습니다.
3절과 5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이 비록 다메섹 도산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근본을 따져볼 때 자신의 경건한 조상, 그 경건한 조상과 또 자신이 배우고 익혀온 구약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의 경건한 조상, 그가 배우고 익혀온 구약의 그것이 뭘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희한하게 기독교 방송도 아니었는데 뭐 10대라든가 또 아무튼 그런 기독교의 영화를 보게 하셨어요. 그럼 성령님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성경을 알면서 내가 영화에서 봤던 사도 바울이 그거였구나. 또 배너에도 사울이 나오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가정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얼마나 그 학문이 조합했어요. 목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또 우리 집사님들은 잃어버리실 수도 있죠. 가말리엘의 그 학문을 익혀온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뿌리 깊은 신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라 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직접적인 경로가 있다면 전도와 가르침으로 그를 양육시켜준 바울과 그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준흥교회는 예조모가 아닌 조모의 그런 믿음의 신앙이 바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온유와 또 경이 맞나요 이름이? 예. 두 어린이들은 정말 좋은 신앙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에겐 두 종류의 멘토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두 종류를 알겠죠? 첫 번째 예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머니가 적과 더불어 경건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제 우리 선양 안수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찬양입니다. 같이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멘토는 바로 스승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한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를? 디모데를. 네. 새 번역엔 또 이렇게 이 말씀이 또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절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4절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뿌리 깊은 그 신앙 가정의 경건한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네. 왜냐하면 뿌리 깊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다는 자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접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저 이렇게 큰 행길을 걸어가는데 저 밑에 건너편에 교회가 보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늘 얘기할 때 그랬어. 이야, 상이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맨날 울어. 그 가까이 사는가 봐요. 울어 이러는 거예요. 왜 울어? 교회에서 왜 우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어요. 왜 울까 생각을 했었어요. 모르죠. 그 꼬마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너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 그 세월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때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때인데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내가 교회 가자고 일단 안 가더니 그때는 유치원 때였죠. 열심히 미용실에서 돈 벌고 막 신나고 재밌을 때 안 가더니 이제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은채야, 엄마가 너무너무 후회된다. 네가 그럴 때 내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 말씀을 눈에서 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초신자 때 정말 몇 번을 성경을 보고 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일은 너희들을 낳기 전부터 엄마가 그 태교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지 못한 거, 그게 후회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세 번째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단지 디모데의 그 외적인 조건,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온 일, 그 때문이 아닌 것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 속에, 즉 그의 영혼 속에 깃든 거짓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없는 믿음이란 어떤 걸 가리킵니까? 그것은 위선적이거나 가식이 없는 순결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누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도 이런 칭찬을 정말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실로 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입술로 신앙 고백이 또한 진실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많이 섬긴다고 자랑을 합니까? 행위로 혹은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위선적인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신앙으로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음이 그 엄습한다는 것을 정말 짙게 위기 속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늘 감사 생활을 잊지 않고 제자를 키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란 그 사람이 지닌 인격과 내용을 대변해 준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이 두 멘토를 잘 두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